구약성경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짓쏟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영국 시인 T.S. 엘리엇이 그의 시집 항무지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4월은 아픈 상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년 전 4.3 제주 사태가 있었고 가깝게는 우리 안산 지역에 내일이면 세월호 사건 4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1960년도 4월 19일 학생의거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는 북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예언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가 주전 8세기입니다. 호세아라는 예언자를 비롯해서 말라기까지,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분류합니다. 예언자가 작다는 뜻이 아니고 예언 분량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에스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이 적다고 해서 소예언서가 12권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호세아인데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런데 호세아는 참으로 그 가족 사이에 있어서 비운의 선지자라고 불러도 마땅합니다. 가족 사이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결혼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하나님이 지정한 여성과 결혼했고 심지어 자식들 이름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던 그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 국가이듯이 이스라엘도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나라가 두 토막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예요. 그래서 남쪽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활동할 때에 그때 이제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는데 그가 정치를 잘했는지 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잘 살고 부강하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난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 잘 살면은 가난할 때보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물론은 이거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결혼할 때 내가 지정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고멜이라는 여성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4절에 나온 이스르엘인데 이스라엘의 이름도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졌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딸을 낳습니다. 호세아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고멜을 통해서 두 번째 딸을 낳는데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불쌍히 궁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자식 이름도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로루하마라고 했을 때 루하마는 궁율이에요.
근데 롯자가 붙으면, 히브리어의 롯자가 붙으면 영어의 노처럼 부정의 뜻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세 번째 자식을 낳았습니다. 9절에 보면은 마지막에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한 가정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내 백성이 아닐 만큼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많이 행음하고 떠나갔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 부모의 심정은 가장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하지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에 만족합니까? 대답 안 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그 연합회 성회를 갔더니 제 이름을 막 틀리게 써놨어요. 제 이름은 아이 제자인데 어이 제자로 썼어요. 그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 성이 황이니까 황제국 하면은 그 어이 제자가 더 어울려.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이슬 제자라고 지었는데, 막 순서지에 보니까 제 이름 막 틀리게 써놨더라고. 제가 따지지는 않았어요. 이름이 더 좋아 보여갖고. 어떤 분이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진료를 하면은 이제 약을 처방을 주는데, 약을 처방을 주니까 이제 약국에서 대기하는데 사람들이 많을 때는 막 불러요. 아무개님, 아무개님 부르는데, 한 분은 이렇게 하더라고. 주 하나님 이러더라고. 여자인데 이름이 뭐예요? 주 하나요.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돼. 주 하나님. 좋죠. 어떤 분이 기님이라는 예쁜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말단 직원으로 일하는데 이름이 너무 예쁘고 상냥해갖고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기님하고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결혼하려고 청첩장을 보냈더니 회사의 직원들이 빵 터졌어요. 왜냐면 그 기님이라는 그 아가씨의 성이 방씨야, 방씨. 이름을 잘 지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이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흩었다는 거.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으로 흩어버릴 거다. 그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여러 민족으로 뿔뿔이 흩어진 난민이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현대사회에서 난민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내전으로 난민이 생기고, 또 요즘에 시리아, 우리가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성경에 다메섹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좀 이제 그 이름 자체가 부정적이냐면, 그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 있는데 저도 한번 가보긴 했어요. 거기에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아주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 집단으로 죽은 장소가 이슬르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인데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말씀을 우리 이 호세아 가정에 주었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해갖고 아들을 셋을 가졌는데 막내가 전혀 형들을 안 닮았어요. 그래 남편이 아내를 의심한 거야. 저 어디서 생겼는지, 저놈은 누집 자식인지 왜 이렇게 형들을 둘을 전혀 안 닮았나 해갖고 차별 대우하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아내가 먼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솔직히 사과를 했어요. 여보, 내가 막내를 너무 미워했지. 당신을 의심하면서 내가 정말 세상을 이제 당신이 이제 죽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아내도 내가 죽기 전에 나도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막내만 내 아들이고 우리 둘 사이 아들이고 위에 둘은 당신 아이가 아니었어요 하고 죽었대. 기가 막힐 노도 아닙니까? 물론 혹시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오늘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이라, 그렇게 호세아 3장 5절에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워낙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꾸 이방 민족이 섬겼던 우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사랑하는가 눈물의 강이 어디로 흐르는지 슬픈 지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여기 시예요. 짧은 시인데 사랑하면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because of의 사랑이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사랑이 대부분이에요. 또 조건부 사랑이 있습니다. if의 사랑. 만약에 당신이 손바닥만큼 나를 사랑하면은 나도 그만큼 해주겠다. if의 사랑이죠. 만약의 사랑. 당신이 손톱만큼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렇게 사랑하겠다. 당신이 동그란 사랑을 보여주면 나도 그렇게 동그랗게 사랑하고, 당신이 네모난 사랑을 주면은 나도 그렇게 보답하겠다. 그 if의 사랑. 세상의 모든 사랑은 if의 사랑, 만약에 아니면은 뭐 때문에 사랑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렀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예언자고,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입니다. 다 그 예언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였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를 썼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애가서 3장 33절을 보시면 같이 보십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도다.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는 거 본심일까요?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의 매를 대는 게 본심일까요? 아니에요.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저도 그런 게 없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너 셋 동안 이거 안 하면은 내가 혼을 낼 거야 하면서 하나 둘 셋 빨리 세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 둘, 그 다음에 뭐예요? 둘 반, 또 있어요. 둘 반의 반. 그건 뭐냐?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너가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고생하는 거 하나님 본심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완악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것이죠. 찬송가 503장에 보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는가,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소리 뿌릴세. 지금 우리나라는 미투 현상으로 드러난 왜곡된 성윤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상을 섬기고 현대인들이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예요. 불명예스럽게. 얼마냐면 2시간에 3명. 제가 1시간에 1.5명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1.5명으로 분류를 못하니까. 2시간에 몇 명이라고요? 네. 하루에 36명. 저는 83년도에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요즘은 다 외국으로 가는데 저는 제주도는 못 갔어요. 경주하고 부산 태종대를 갔는데, 태종대에 가면요, 그 태종대에 가면은 그 모자상이라는 조각이 있어요. 그 모자상이라는 조각을 76년도에 세웠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죽는 장소가 금문교예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죽는 데가 바로 태종대였다. 자살바위라고 불러집니다. 호세아서 3장 4절 5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인내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는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보면은 태종대에 보면은 그 조각으로 만들어진 모자상이 있어요. 그 소녀 뒤편에 있는 거, 자녀들 안고 있는 건데, 그 만들어진 동기를 이렇게 써놓았더라고. 여기 이제 모자상을 만들게 된 게 76년인데 하도 여기서 사람들이 바다로 추락하니까 어머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라. 그리고 참고 기다리자 하는 뜻에서 시당국에서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자, 이 호세아 3장 반대예요. 호세아 3장에 두 번째 태어난 딸은 로르하마 공의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들 로암미는 내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건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다 잃었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게 되고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호세아서 1장에는 보면은 그 이루어진 배경에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호세아서 1장 11절에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들을 다 모을 날이 올 것이다.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고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를 이제는 앞으로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나님의 공유를 입은 자라 하고 말씀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화목제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 입에 달렸는데 이게 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신가?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마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하였다. 그런데 자 나무를 지기 전에는 나무를 패야 되잖아요. 장작을 패듯이.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불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팰 때에 자기 심장을 쪼갠 것이다. 이미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걸 오늘 우리가 아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란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이 그 신명기 6장 4절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 한 분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게 대답해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씀이 그것이니까. 자, 또 우리가 마음의 창이 눈이니까 눈을 열어서 눈이 지금 마음의 창이 닫히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지금 절반 왔으니까 창이 닫힐 때도 됐어. 혹시 닫힌 분이 있으면 옆에서 한번 창을 여세요. 마음의 창 눈이거든요. 창을 여세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신교인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고 질문을 드리면 되게 많이 꼽은 게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것을 축소된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모든 내용을 압축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다. 축소된 복음이다. 오늘 이 호세아서 3장은 구약의 요한복음 3장이라고 불러요. 호세아서 3장이. 그래서 호세아 3장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죠. 지나쳐버려요. 몽고메리 제임스라는 목회자가 이 요한복음 3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1절 2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은 이 고멜이 남편을 떠나 가출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와 같이 사는데 아마 돈만 빼먹고 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노예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성이 노예시장으로 가면은 얼마나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졌습니까?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돈이 다 떨어져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해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와 비슷한 거예요. 남편이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사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오는 게 그 값이 기가 막히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인데, 보리 한 호멜 반도 은 15냥이에요.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30냥.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팔려갈 때 은 얼마에 팔렸어요? 네,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게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바쳐가면서 샀듯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려간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작가 가운데 입센이 알죠? 입센은 인형의 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가정이 답답하다고 해서 나갔어요. 자유와 해방을 구가하기 위해서. 그 여성 인권 운동의 내용을 담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가서 잘 살 수가 없는 사회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도 인형의 집이라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권사님은 성경만 보시지 않고 또 텔레비도 열심히 보시는데 잘하셨어요. 저는 인형의 집을 안 봤지만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4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마 그 드라마에도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4가지 P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플레저, 쾌락, 기쁨이에요. 기쁨. 그 다음에 둘째는 프레스티지, 명예.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는 거. 여러분, 사람들은 명예를 싫어한다 그래도 보면은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남한테 이름이 알려지는. 세 번째는 권력이죠. 네 번째는 파워,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마지막 그 재산 소유는 프라퍼디, 재산을 다 갖기를 원하죠.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현대인들이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행복의 4가지 요소들이에요. 지금도 보면은요, 공무원도 권력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똑같은 공무원에도 노병우보다는 일교출이 낫다는 말이 있어요. 노병은 뭐냐? 노동부에 속한 거. 병무청, 우정국보다는 일반직, 교육직, 출입국직. 이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다 같은 급수라도 사람들은 이 권력지향적이고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리느냐,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느냐,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갖느냐, 어떻게 하면 재산을 소유하느냐, 이게 행복의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반대예요. 성경은 첫 번째 P가 뭐냐? 우리의 지위가 달라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되찾는 것, 포지션이 행복의 출발이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우리가 포지션이 달라지면은 삶의 목적도 달라져야 돼요. 퍼포스. 전에는 자기를 위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거기다 목표를 두고 살 것이냐, 달라져야 되겠죠. 퍼포스죠. 첫 번째는 포지션, 두 번째 표는 퍼포스. 세 번째는 똑같아요. 파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파워와 성경에서 말하는 파워는 달라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현수막이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파워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서 나오는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P는 피스의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돈이 많아도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거나 가족들끼리 갈등하고 이러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P가 피스예요. 피스. 평화로운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살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불화하거나
다투거나 싸우면은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거죠. 과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1970년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가 과거가 있으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 과거 있으면 안 돼요. 80년대는 과거가 있는 자는 용서를 받아도, 과거가 있는 여자는 용서를 받아도 못생긴 여자는 용서를 못 받는다. 1990년대는 바뀌어요. 못생긴 여자는 용서를 받아도 뚱뚱한 여자는 용서를 못 받는다. 2000년대 또 바뀝니다. 뚱뚱한 여자는 용서를 받아도 직장이 없는 여성은 용서를 못 받는다. 자,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시중에 떠도는 유머예요. 진리가 아니니까 떠도는 데다가 목숨 걸 필요 없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성경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21장 32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출애굽기면은 3300년 전 얘기예요. 모세 시대에.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세켈을 합해 다니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손녀 장난감을 하나 사갖고 달러를 주니까 $5 익스체인지, 체인지, 세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세겔로 바뀌어오라는 거예요. 달러를 안 받더라고,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이 세겔이라는 합해 단위가 3000년 넘게 통용되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의 몸값이거든요. 30세겔, 가장 기본적인 몸값이 30세겔이에요. 종을 쳐서 짐승이 바치면은 속전을 물어서 그 목숨값을 지르듯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3장 3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관계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보장하고 행복하게 해줄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 계명을 떠나지 말고 나를 믿고 순종하라. 이 언약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언약을 깨는 쪽은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신실한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인간이 아니니 시건치 않고 약속한 바를 어기지 않는데 사람이 자꾸 어기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면서 힘들어지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아니죠. 우리가 떠난 거지 하나님 버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참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는데 기가 막히게 명수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자꾸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영성이 메말라지는 공동체는 자꾸 들춰. 과거도 들추고 뭐 들출 거 있으면 다 들춰야지. 옛날에 전래되는 동화 가운데 아마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꼬마 신랑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옛날에는 8살 먹은 이 남자아이가 장가를 갔대요. 근데 신부는 10살이나 더 많아. 18살. 그래 신부가 그 꼬마 신랑을 데리고 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맨날 어리광 부리고 자꾸 때를 쓰고 이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지붕에다가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오잖아요. 난감하게 됐지. 시어머니가 오면 누구 편 들겠어요? 아들 편 들지요, 당연히. 왜 거기 올라갔나? 큰일 났어요. 며느리가 그게 이제 곤욕을 치르게 돼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야, 너 왜 거기 올라가 있냐니까, 어머니 호박을 큰 거 딸까요? 작은 거 딸까요? 그랬대. 아이고 8살 먹은 신랑도 아내의 허물을 덮어줬잖아. 그래서 밤에 이렇게 말했대. 야, 내가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초상 날 뻔했어. 그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공동체도 많이 있죠. 독일에서 가난한 집에서 피아니스트가 된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이 독재를 처음으로 하기 위해서 이 포스터를 붙이는데 자기를 연주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적었어요. 리스트의 제자라고. 거짓말이죠. 리스트의 제자는, 리스트는 독일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 독재에 많이 올 거라 생각하고 붙였는데, 하필이면 그때 공교롭게도 리스트가 그 마을을 하루 전날 왔어. 거짓말이 탄로나고 자기는 이제
정말 그 음악가로서의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려있죠. 찾아갔대요, 축소에. 여자 피아니스트가 찾아가서 선생님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제가 선생님 이름을 허락도 없이 도용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고아 출신이라서 제대로 음악을 뭐 이렇게 레슨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독학으로 배우다시피 해서 첫 연주회인데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도용했다고 정말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가 이렇게 허락 없이 이름을 도용한 건 잘못이야.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내 앞에서 한번 연주를 해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여성이 떨리는 마음으로 대가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연주를 하고 나니까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고치면은 훌륭한 연주가 될 것이다 하면서 격려를 해줬어요. 그리고 내일 마지막에 그 청중들 앞에서 이 얘기를 꼭 하라고 우리 스승이신 리스트가 마지막 곡은 연주해 주겠다고. 왜냐하면 내가 잠깐 가르쳤지만 가르쳤은 스승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마지막 곡을 그 대가였던 피아니스트 대가였던 리스트가 연주함으로써 그 여성은 음악가로서 발돋움하게 되었어요. 만약 그때 책망하고 나무래서 징계를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칼이고 하나는 칼집이에요. 칼은 뭐냐? 칼은 실력이에요, 실력. 칼집은 뭐냐? 인격이에요, 인격. 우리나라는 지금 칼들이 너무 난무하고 인격이 보이지 않아요. 지도자로서의 인격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다 뒤집고 들쑤시기는 하지만 덮어주는 건 별로 없죠. 제가 그 고등학교 이런 얘기는 좀 죄송한데 이러면 안 되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그 술집에서 싸움이 일어나갖고 찔렀는데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형을 살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 장로가 됐어요. 네, 장로가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제가 듣고.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젊은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자기 자식이 죽였다는 것을 납득을 안 하고 자꾸 재판관한테 우리 아들은 절대 남을 죽일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죽였냐? 그러니까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우리 아들은 남을 죽일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재판장이 어머니를 불러다 놓고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사람을 죽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판에서 사형이 판결됐어요. 미국의 젊은이한테.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으면 금방 집행이 안 되고 이제 형무소에서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죠. 가서 면회를 해갖고 딱 1대1로 만났을 때 물어봅니다. 정말 안 죽였느냐? 그랬더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엄마한테는 자꾸 안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엄마가 실망할까봐 엄마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안 죽였다고 얘기했다. 돌아가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아들이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자기가 죽인 게 맞다고. 그래 엄마가 나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살인을 해서 사형 판결을 받아도 우리 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믿고 나는 아직도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엄마의 마음은 아들이 실수해서 사람 죽여도 사랑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가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에 미쳐 날뛰도 가서 돈 주고 와서 사서 고매를 사서 데리고 살아라. 너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너가 고매를 다시 가정으로 들어와서 떠나지 말고 함께 살자 하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났지만은 다시 불러들일 것이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인생관이었어요.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자기를 살려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까 내가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건져 놓으면 내보따리 내놓으라는 얘기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결정하시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제가 어릴 때 그 주일학교를 가면은 되게 이제 의자가 없고 마루였어요. 마루고 또 이제 그 찬송가를 다 갖고 있지 않고 아이들이 그 커다란 이 하얀 그 종이에다가 궤도처럼 해서 가사를 써놓고 악보도 없이 찬송가를 배웠는데 제가 그때 꼭 그 기억나는 찬송가는 딱 두 곡밖에 없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또 하나가 뭐냐면 그건 수없이 불렀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지금처럼 복음성가가 없던 시대야. 맨날 가면 그 노래를 글도 한글을 못 깨우쳤으니 그냥 들은 풍울로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이 뭔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로 안 불렀고 저는 한기세로 불렀어요. 주의 친절한 팔에 한기세. 그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근데 이게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압축한 찬송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칼바르트. 칼바르트는 스위스에서 바젤 대학교에서 가르쳤는데 미국 가서 강연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봤죠. 성경의 내용이 뭐냐? 성경의 내용은 이거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이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고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바이블 타임을 읽어보면은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바치고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 나누는데 우리는 레위기가 참 재미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 첫 번째 공부하는 게 창세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재미없다고 하는 성경 읽다가 포기하는 레위기,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첫 번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성경인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짐, 그걸 가르칩니다.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짐,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세상 속에 나가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들어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자인데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뭐로 증명할 거냐, 뭐로 구분할 것이냐, 다른 게 없다. 그가 세례교인이냐 직분이 뭐냐가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기준이 아니고 그가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 살아있느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사랑으로 반응하느냐, 그렇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인정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죄를 들추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잘한다. 너 니나 전도하면 뭐라 그러겠어? 니나 잘해라. 이렇게 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표시가 무엇이냐? 그래서 교회는 다른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사랑의 옷을 입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의의 옷도 필요하지만은 의의 옷만 입은 사람끼리 모이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내가 정의고 상대방은 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옷을 입어야 그래야 그게 따뜻한 교회 되고 화평한 교회가 됩니다. 미국이 1930년대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서 실직 사태가 있고 많은 사람이 어려웠는데 흑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어느 그 백인 목사님 클리어 린스라는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너무나 찬송을 힘있게 아주 막 역동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그 절망의 흔적이 보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되게 가난하고 그 교인 가운데 60%가 직장을 잃었대요. 그래서 설교 도중에 클리어 린스가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밝고 희망차 보이고 아주 찬송을 뜨겁고 힘차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였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고생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생명이 항상 내 앞에 있으며 마침내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그릇으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일으켜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